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한 예를 들고 있죠. 한 부자가 있었고요. 또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 가축이 심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양 새끼를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고 키웠지요. 그런데 이 부한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의 하나 남아있는 이 어린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 손님을 위해서 주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4배를 갚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 자신입니다.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지금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요. 자신이 행했던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던 그가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을 그 말씀에 견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복이고요. 그 왕의 최고 권력자에게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요, 아픔이고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고요. 나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복입니다. 다윗이 그래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말을 듣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왕의 자리에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최고 권력자고요. 다윗이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거든요. 말이 곧 권세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의 이 지위가, 이 위치가요, 이제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자기 말 한마디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위치,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는 자기 자신의 그 자리를 망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그 부와 권력을 가진 사회 많은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또 모든 각 분야에 이런 최고 권력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미 망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요. 밑에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가 다른 사람의 말 듣기가 힘들어져요. 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그 죄를 범하게 되었지만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다윗은 그래도 깨달았어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다윗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 이후에 다윗은 모든 것이 이제 완전 범죄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형제끼리, 왕자끼리 서로 죽이고 또 서로 간음하는 일들이 있고, 나중에는 또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이 다시 이 왕위를 빼앗기고 다시 도망자가 되고 나중에는 이 아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피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피 흘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죄에 뛰어들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심각한 후유증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마약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약을 할 때는 정말 그 쾌락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의 쾌감을 위해서 내가 그 마약을 만약에 취했다라면요, 그 마약이 약효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약을 하는 이유가 그 쾌락을 잊지 못했기 때문보다는요, 마약의 약효가 떨어지고 나서 오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다시 약을 찾는 거예요. 이게 죄가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 죄를 지을 때는요, 그 죄의 유혹이 달콤하고 그 죄를 짓는 쾌감이 달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범죄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요, 그 죄로 말미암는 엄청난 고통과 후폭풍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 다윗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다윗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자초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벗어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일들은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여호와를 업신여긴 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은 우리야를 죽여서 우리야에게 범죄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업신여긴 거다. 너는 나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고 나보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했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말씀하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은 죄는 나를 무시한 거다. 나를 업신여긴 거다. 내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 교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이 모든 범죄가 사람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뭡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다. 여호와 앞에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죠. 다윗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서 배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늘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늘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그 앞에서 죄를 저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CCTV보다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의 너무 쉽게 좀 용서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에 정말 이 폐부가 찢어지듯이 엄청난 회개를 하거든요. 그래 결국 이 죄의 결과인 이 우리아가 낳은 이 바세바가 낳은 이 아들은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 정말 이 피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실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이후에 하는 삶의 그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요, 뭔가 좀 나사가 한 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영성이 충만했던 다윗, 정말 그 광야에서 왕이 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될 때까지는 정말 다윗이 뭐랄까요, 날이 서 있었어요. 정말 예리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뭐랄까요, 스마트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은 그런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죄 범죄한 이후에요, 다윗이 참 이 안타까운 모습들로 우리에게 많이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죄를 범하고 나서 이렇게 좀 영적으로 무뎌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샘플이 있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윗이 왜 이런 죄를 범했고 또 다윗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함부로 하든 죄를 짓든 그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